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 그 말씀을 나눴고요. 사실은 그 전전주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 나사로가 살아난 그 부활의 이야기, 그 부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요, 벌써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개의 표적 가운데 네 개의 이야기를 다 읽었고 이제 세 개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세 번째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표적이라는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새 왔기 때문이고요, 또 이것이 표적인 이유는 6장 2절에 앞에 있는 이 병 나은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 일련의 이야기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왜 자꾸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었지만 2020년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도전이 됩니다. 전에는 건강의 문제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 아니면 전쟁의 위협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더 어려운 가운데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강요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한 어쩌면 바른 가르침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뭐냐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궁색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맞닥뜨렸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답을 찾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판단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의 이야기가 어쩌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요, 사람들이 여기서 온갖 것들로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법을 알려주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영의 원칙을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몽땅 다 함께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다면 이 표적을 읽어야 됩니다. 왜? 요한이 아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 표적은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그냥 두지를 않아요. 왜? 성경 안에서 이 말씀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대요. 이 말씀들은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라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라고 미리 정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내가 표적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요것만 했어요. 왜 요것만? 이 표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 표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냥 치료법에 대해서, 아니면 고대 많은 사람들의 미신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무슨 오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표적이기에 우리는 어디로 집중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면서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들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삶이 어떤 건지, 생명과 영생이라고 표현된 세상과 다른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왜? 지금 사람들이 묻죠. 신앙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들을 거는 아니에요. 여기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알리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임한다라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그랬어요. 오늘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살피시고 또 배우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혼란한 시절 믿음이 굳게 서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움직이셔요.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하는 일을 잘 보셔요. 거기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냥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보이셔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셔요? 명절,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 그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베데스다로 오십니다. 명절에 베데스다로 오셔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요한은 별로 관심 없어요. 아마도 초막절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가는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7.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초막절이 아닌가요? 다시 확 지우시고요. 지우개로 싹싹 지우시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명절이 3개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여기 보통 유월절이랑 초막절은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꽤 나오는데 이 7.7절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가 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장에 그 앞에 4장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7장 보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중간에 있는 게 7.7절인데 7.7절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 아마 여기 있는 이 5장에 있는 유월절의 명절은 7.7절 오순절일 거라고 추측만 합니다. 근데 꼭 그걸 확인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왜? 요한이 거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명절이라는 게 중요해요. 명절이에요.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이에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기뻐하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말이 재밌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은 늘 올라가는 거예요. 고도가 좀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만 이건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은 사람들이 늘 올라간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지만 인천 분들도 꼭 서울에 올라간대요. 어디 가냐? 서울 올라가. 서울에서 이제 만나면 언제 인천 내려가냐?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내려가. 하이 700 그래가지고 평창은 자랑을 하죠. 자기들은 고도 700 그래서 사람 살기 제일 좋은 데 산다고 700m 산다고 자랑하다가도요. 서울만 간다고 그러면 서울 올라간대요. 훅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올라가셔요. 즐겁게 올라가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가셔서 성전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으로 가셔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일부러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발견해 봤더니 큰 바위, 안반이죠. 그 돌로 된 안반을 이만큼 깊게 크게 판 연못입니다. 왜? 물을 담아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성전에서 물을 많이 쓰죠. 무슨 짐승도 잡아야 되고 닦아야 되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
그때마다 뭐 산 아래로 물을 길러오고 뭐 계곡에 가서 퍼올 수 없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쓸 물을 담아놓기 위해서 안반 큰 바위를 파서 연못을 만들었고요.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으로 가셔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이름의 뜻이 베데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집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그 밑에 보입니다. 여기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성전 근처고요. 바위에 있는 큰 물이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엔 맑은 물이 항상 있겠죠. 성전에 쓸 물들, 무슨 지저분한 물들을 거기다 모아놓지 않아요. 맑은 물 옆에 사람들은 치료를 기다리며 병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곳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명절에 베데스다로 오셔요. 성전에 가신 것 아니라 그 병자들,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육체가 되신 예수님이 보이셔. 그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싶으시고 어쩌면 훌륭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셔요? 베데스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버린 사람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너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실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뭘까? 여기 그냥 아주 극적으로 보이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깨진 삶, 그리고 병든 삶, 그들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면 돼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 사랑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새소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사랑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가다 보면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비단결 같은 마음과 정말로 훌륭한 그리고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런 사람들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보이셔요. 이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긍휼과 자비가 어떤 것인지 잘 보셔요. 긍휼과 자비는 여기 깨어진 삶 그리고 그 어려움의 세상으로 오십니다. 베데스다는 병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 곳은 아니에요. 베데스다는 어쩌면 망가진 세상입니다. 왜 베데스다가 망가져요? 명실상부하지가 않아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보셔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3절 5절에 괄호 안에 있습니다. 이건 좀 설명하기 위해서 끼얹은 말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그 베데스다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요. 물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언젠가 뭐가 부글부글 할 때가 있나 보죠.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나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자비의 집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가지고 내 삶의 핑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입니다. 내 삶이 말도 안 되고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열기와 그리고 성실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핑계 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죠. 왜? 이 세상은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낳는 곳, 그곳이 자비의 집이래요. 여기 어떤 자비가 있습니까? 아니요, 자비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비의 집이라고.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거기 말고는 그나마의 자비마저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머무르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오셔요? 베데스다로 오셔요. 망가진 세상으로 오셔요. 자비를 베푼다고 하지만 자비롭지 않은 세상으로 오셔요. 행복을 준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땅으로, 여기가 빛의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빛 아니라 어둠인 그 땅에, 거기 망가지고 병든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글로 말로, 아니 여긴 지금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이셔요. 그렇게 우리가 보니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또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거기 가보니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요한은 이 사람의 병명도 알려주지 않아요. 병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8년이면 인생의 거반을 이 사람은 슬픔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이 사람은 38년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때만, 하지만 이 사람은 38년을 삶을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오늘 여기는 어쩌면 베데스다 같아요. 우리 교회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정말로 마을과 그 현실이 딱딱 맞아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다 행복하다 그러지만, 아니, 천만의 말씀, 집 한 칸 준다고, 아니요, 집 한 칸 못 구합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거기에 병자, 거기에 아픈 사람처럼 누워서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핑계대는 거죠. 내 삶에 슬픔이 가득하고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핑계예요. 저기에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내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저놈이 공부를 잘하고 내 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쟤는 그렇고 얘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갖 핑계가,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베데스다.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명절에 베데스다로 오실 뿐만 아니라요, 이분은 보셔요. 그리고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데스다로 오셔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베데스다로 오셔요. 그리고는 보십니다. 누굴 봐요? 38년 된 병자를 봅니다. 이게 그렇게 특별합니까? 예, 특별합니다. 왜요? 아무도 이 병자를 보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요, 정말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은 안타깝게도 물이 동할 것을 볼 뿐이에요. 계속 기다리는 건 물이 동하는 거죠. 거기 있는 아픈 사람들을 본다고요? 아니요,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아니, 보면 안 돼요. 왜? 봤다가는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못 들어갑니다. 왜? 여기 이렇게 아프고 슬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들어갑니까? 어제 집에 있다가 TV에서 영화를 봤어요. 제가 영화관을 안 가고요, 그냥 집에 계속 나오는 TV가 있는데 새 영화가 나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왜냐하면 본 영화는 한 30번 봤는데 안 봤던 영화가 했어요. 거기 보니까 엑시트라고요, 조정석, 유나 이래서 탈출하는 거예요.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할 기회가 생겼는데 탈출을 못해요. 왜? 건너편 건물에 꼬맹이들, 고등학생들, 학원에 갇혀 있는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을 보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부터 구조해 주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은 뛰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도마 위에 있는 물고기 눈을 보면 달라집니다. 칼을 못 내려칩니다.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안 봐요.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보는 순간 내 몫은 줄어들어요. 보는 순간 나는 그것들을 따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보지 않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들을 보셔요. 누워 있는 것을 보셔요. 이 얼굴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예수님의 이 표적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시작이에요. 나를 보시는 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 당혹스럽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를 보시는 이가 계셔요. 오늘 이 시간 베데스다 같은 세상에 이 병자처럼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누워 있는 것을 보셔요. 내 형편을 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셔요. 이게 절망인 걸 아셔요.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그 자비의 집에서 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신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며 이 자비를 시작하십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셔서 나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진 삶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잘난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어두운 그 땅에 세상의 주인이 사랑하시는 이가 오셔서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실함으로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요. 자,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물으십니까? 첫 번째는 질문이어서 6절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묘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다음 대답이 좀 이상하죠. 당연히 낳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해야 돼.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게 뭐예요? 원망이죠. 다른 사람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핑계를 말합니다. 묻는 건 네가 낳고자 하는데 다른 말이에요.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질문이 비껴갑니다. 질문을 튕겨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마음은 단단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원망으로 단단합니다. 슬픔으로 단단합니다. 어쩌면 상처로 단단해요. 그러니 이 말이 들려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어쩌면 진짜 묻는 말을 이 사람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이 이렇게 들리셔야 돼요. 야, 너 정말 낳으려고 여기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낳으려고 하는 거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잘 보셔요. 이 사람은 정말 낳으려고 거기 있는 겁니까? 정말로 거기에 물이 한 번 동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 무슨 병이든지 낫는데요. 이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잡아서 거기다 넣어준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안 되는 거 알아요. 38년을 어쩌면 거기에 있었어요. 남이 먼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대면서 어슬렁거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너 여기 있는 게 편한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너 핑계대는 것 아니냐. 왜? 다른 곳에 가봐야 나을 곳은 없는 거예요. 여기 낳는다는 소망 하나 그냥 남겨놓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대충은 압니다. 하지만 그게 좋아요. 왜? 내 핑계거리가 있어요. 내 원망거리가 있어요. 내 불평할 것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워있을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누구는 어둠을 좋아해요. 진짜로 사랑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나에게 편해요. 왜? 다른 곳에 생명과 빛은 없기에 그냥 어두운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굳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지금 낳고자 하는 거냐?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누워있는 거 아니냐? 핑계거리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정말 낳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다리에 힘이 없어서라면 네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요즘 홈트 이런 거 있죠. 발꼬락이라도 움직여보고 뭐라도 해보고 그냥 네 삶을 그 아픔 가운데서 뭐라고 하기 위해서 삶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니? 너 낳기를 정말 원하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은 대답 그러니 못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난 원망으로 살았어요. 난 핑계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되는데 남들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지, 뭐 내가 낳기가 싫어서 이러는 줄 압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딴 녀석이 다 있나 싶어서 가야 돼요. 넌 그냥 이게 네 인생이겠구나 하고 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춰 서셔요. 그냥 가지 않으셔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어떤 조건을 우리가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하고 이 정도면 됐다 할 만한 게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은 38년간 병들었을 뿐이고 38년 병들어 있는 동안에 그 병이 이 사람을 그냥 원망과 핑계와 그리고 온갖 조소와 냉담함과 단단한 마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그 비껴가고 튕겨갈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잘 보셔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뭔가를 세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 내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어디에? 그냥 어두움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원망과 핑계 아니면 그냥 나태함으로 누워서 그냥 이게 끝인가 보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것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을 분들, 그거 별로 이젠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포기. 너네들은 아예 가망이 없겠구나, 포기하셔요?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 다음 말씀을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영접합니다. 거기에 뭐죠? 기적이, 그리고 구원이 시작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또 세 가지 명령을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얘기하셔. 처음에 나오는 일어나라와 마지막에 있는 걸어가라는 현재형입니다. 명령인데 현재예요. 이거는 약간 느낌이요, 계속해서 하는 일이에요. 계속 일어날 거고 계속 걸어갈 거예요. 아이코, 이 손가락이 잘못됐어요. 세 번째는요, 중간에 있는 거는요, 중간에 있는 침상을 들어라는 건 아우리스트입니다. 한 번 할 거예요. 오늘 침상을 들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 계속해서 일어서는 것과 계속해서 걸어가는 걸 얘기하셔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여기 있는 이 말은 에게이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에게이레, 일어나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요, 신약 성경은 소위 말하는 부활을 뜻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뭐 부활, 회생, 소생, 예수님 소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중에 좀 우리도 한글 성경을 말하면서 번역하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예수님 일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번역은 His Risen 입니다. 그가 일어나셨다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돼 있지, 뭐 다시 숨이 돌아오셨다, 아니면 다시 뭐 부활하셨다,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하는 말들은 그는 일어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표적으로 보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니가 여기 죽어 있는 이 삶을 향해서 뭐라고요? 부활을 명하신 겁니다. 너 일어나라, 너 살아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셔서 주시는 것은 명령처럼 들리지만 축복입니다. 왜? 일어나라 하는 건 명령처럼 들려요.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셔요.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영접함으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어서라, 부활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어섭니다. 거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침상을 또한 들게 하셔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라는 게 뭐 삶에 대한 무슨 훨씬 더 고향된, 그리고 더 영원한 것에 대한 기대로 일어서는 것, 그것만 포함하지 않아요. 영생은 모든 육적인 것, 그것들을 배제함으로써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함으로써 위대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고상한 가르침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힘과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육체의 치료를 가져다 주셔요. 침상을 들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 번이겠죠. 왜? 침상을 들고 고침받는 건 한 번이요. 하지만 일어서는 것,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받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명절에 베데스다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라 하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은 온갖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너지고 그래서 온갖 원망과 핑계로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냥 어둠 가운데서 그냥 비비고 살아가는 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 거기서 그냥 뭉개고 살아가는 게 그건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시고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족하고 못나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보시고 아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고 놀라운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일으킵니다. 부활로 불러일으키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사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안식일에도 생명의 일을 계속하셨음을 알아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으로 보내신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 성찬에 떡과 잔이 여기 있어요. 오늘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일?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까지 다 포함하여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불평과 불만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십니다. 어떻게? 그때도 생명의 떡을 주신 것처럼 지금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보혈의 피로 만드신 그 언약의 잔을 오늘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기 베데스다에 있던 이 병자가 하는 걸 보셔요.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왔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원망과 불평과 핑계로 그냥 누워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맞춰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어주시는 일어나라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것에 관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붙잡아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뭡니까? 부활로 일어서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 베데스다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비의 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의 집이 되시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우리도 걷고 그 아래 거하며 많은 사람들 그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구원, 영생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집니다.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다시 들으셔요. 주일날, 부활의 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시고 성령과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또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로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으니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나와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시죠. 함께 눈 감으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나옵니다. 여기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생명의 떡과 언약의 잔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오니 우리의 삶으로 주여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성령과 함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새 발걸음을 옮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모두가 다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영생을 누리는 아버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